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 다 인사하셨나요? 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시끄러워도 이렇게 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또 청소년 그리고 우리 장년부,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찬식도 함께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제 뭐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는 뭐 그러한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마음에 두었던 생각이, 우리 개혁교회가 은혜 방편으로 말하는 이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이 보이지 않는 복음, 설교가 복음을 보이지 않게 말로 한다면 성찬,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는 그 보이는 복음인데요. 가능하면 이 성찬을 좀 더 우리가 자주 시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을 통해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 천주교 안에서는 매번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직접 이렇게 얇은 전병, 그것을 성찬으로 이 입에 넣어주는 방식을 통해 행해지고 있고요. 개신교 안에서도 또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이렇게 듣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개신교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특별한 성례식 때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성례식이 있으니까 예배가 좀 늦게 끝날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이 제정해 주신 성찬은요, 단순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미사 때마다 행하는 종교 형식으로서 예배 한 일부 정도 그런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함께 받아 마신 우리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서, 정말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우리 교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예배하러 모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신실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게 될 때, 비록 지금은 우리 옆에 앉아있는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찬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큰 받은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 자리를 두 눈으로 함께 보면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함께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보고 예배하죠. 사실 이 주일학교가 따로 생겨난 계기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니까 집에 방치한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맡아서 타가소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선교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따로 이루어진 것이죠. 원래 개혁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그 예배 자리를 경험하면서 또 집에 돌아가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참 우리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대 연합 예배도 좀 자주 드리고, 또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참 신실하게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혹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은 왜 잠을 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휴대폰도 혹시
앞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집어넣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집사님은 휴대폰 보고 있던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우리 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예배를 너무 신실하게 드리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장로님 되고 싶어요. 이거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신실하게 드려짐을 통해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많지만 교회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대답해 보세요. 사랑. 예,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하면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럼 뭐 사랑의 교회, 뭐 사랑 제일 교회 있지만 사랑자를 붙이는 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전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이 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배도 이렇게 거룩하게 잘 드리고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잘 보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왜 사랑이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좀 안타깝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사랑이 좀 흘러 넘치고 계시냐 한번 얼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얼굴에서 사랑인지. 삐진 얼굴 안 됩니다. 이렇게 시무룩하거나 그런 얼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얼굴 표정을 억지로 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 이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성찬을 받고 성경을 읽는 그 종교 행위보다 넘치는 사랑.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난 그런 것도 없어도 전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렇게 혹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할 텐데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드리는 것이지 누군가 저에게 그러는 목사님은 사랑이 막 넘치냐고 물어보면 저 자신조차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 전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 막 사랑이 많고 정말 사랑을 누구보다 잘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당위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좀 무엇인지 알고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쉽게 혹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피상적으로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킬 때 여러 가지 인사를 하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하는 그럼 죄짓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사랑이 많고 축복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 대상에게 눈을 못 마주치고 인사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철면을 딱 깔고 백화점 그 직원처럼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안 하는 게 훨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나에게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음을 그냥 드러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사랑의 가장 오리지널리티인 하나님의 사랑,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로 이 세상에 말하는 피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만 사랑합니다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산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평생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합시다,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읍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어떤 강령이나 혹은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가짜 사랑입니다라는 어떤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도록 할 텐데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고 이러이러한 사랑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조건, 그리고 나의 어떤 근원적인 성격의 결함이나 아니면 뭐 상처나 이런 것들에 일단은 집중하지 마십시오. 수백만 가지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오늘 그 얘기를 좀 확실히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경험되는 그 복음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도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지어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한 4가지 사실을 주목해서 보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는가를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요, 우리 자신을 살핀 후에야 받게 되어야 합당한 떡과 잔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근거 기준은 사랑함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네, 뭐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넘치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하시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좋은 말로 복을 빌어주는, 마치 그 서양 사람들이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소에 누군가와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주고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참 축복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자기 전에 꼭 찾아와서 뽀뽀를 쪽 해주고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벨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뽀뽀를 한 다음에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참 닭살 돋고 낯선 일이지만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복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남편 된 분들 몇 분 계신가요? 혹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물으면, 자기야 나 사랑해 하고 물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뭔 쓸데없는 소리라. 우리 젊은 남편들은 절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당연하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남편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그것이 그 언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 사랑 타령이냐고 훨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낯설지만 우린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잠시 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해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니 나도 사랑하시겠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나요? 물어보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이 난 예수 믿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그 남편이, 젊은 남편이 영혼 없이 말하는 난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라고 영혼 없이 말하는 것과 혹 비슷하지 않나. 차라리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혼 없이 하는 고백이 언제 그 실상이 드러납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고 소위 은혜 안 되는 시간을 지날 때, 더군다나 내가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상실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조건이 그거였던 거죠.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아빠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실망스럽게 말하는 것은 사랑해요 했던 그 고백이 그 조건에 있다는 것.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마치 제사 때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이 떡과 잔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다 녹아 있어서 선명하게 눈으로 보라, 그렇게 기념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게 하신 그 보이는 복음이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것에 대한 이 진술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앞에 여러분의 온 인생 전체가 정말 흔들릴 만큼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인생 경험에서 그토록 감격할 만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조금 높지 않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평생 눈도 못 마주칠 만한 뭐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이나 높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와서 이렇게 옷을 버려가면서 나를 도와주시나요? 그렇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그걸 미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돈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축하해주고 혹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막 같이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위로가 되고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하게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화목제물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실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떠하십니까?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충만하다. 아니, 차고 넘쳐서 우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아까 부른 성가대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으로 세 번째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서 사랑을 하라.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지체인 모인 자들, 세 번째 사실은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교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받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 사랑을 확인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매주 아침부터 준비하고 출석할 때 얼마나 이게 지극정성입니까? 한 주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교회 나올 때 여기 모인 옆에 있는 예배하는 지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녹아나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이 참 형제여 자매이구나.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앞선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 독생자를 주심, 화목제물로 주시고 또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함께 형제 자매들 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확고하다면 그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길 수 없습니다. 예, 좀 일어나 보세요. 앞에 계신 우리 거룩하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그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예. 그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아픈 것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싶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너무나 크고 확실하고 강력해서 우리의 온 삶과 인격을 다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감격시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코 숨길 수 없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예식이 분명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그 사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그 사랑이 있는 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형제 안에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의 경험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천상의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그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 앞으로의 모든 믿음과 사랑이 다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성찬을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예식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지체된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 사랑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음을 믿으시나요? 혹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닫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감겼던 눈이 뜨게 하시고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혹 우리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여겼지만 실제로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난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겠어요 라고 거부했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 이 성찬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행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내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종교 의식주무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그 지체를 향한 사랑에 대한 요구를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예쁘게 하고 웃음을 연습하고 백화점 기간처럼 짧은 2시간 동안 그냥 철판 깔고 인사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대다수가 여러 가지 볼 것, 못 볼 것,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서로 부족함과 한계를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조금 부실해서 다행이지, 우리가 정말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매주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와 설렘보다도 그냥 소 닭 보듯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넘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 늘 비참하고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아니 이 목사 이전에 사람 신자로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인지 늘 현실의 문제에 마구마구 무너집니다. 참 비참하고 초라하다. 내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무 기대할 만한 것이 없구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 없음에 비참함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내가 사랑하지 못할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성찬을 받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사랑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하고 싸우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다루어 나가시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아멘.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우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며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무엇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갑니까? 사랑 안에서 세워나갑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교회는 완벽하고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집불통이며 흠투성이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시는 순간 그것은 깨어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약에 그런 것을 바란다면 어떤 동호회나 사교 모임에 가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좀만 지나도 그 안에서 세력이 형성되고 이기적이며 다툼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흠투성이, 결점투성이가 있어도 그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다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안 숨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목사가 그것을 가장 분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외부인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라고 할 때는 교회 안내에 서시는 분들이 아름답고 친절하게 맞아주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묶여서 거기서 허물을 보면서도 결점과 모남이 있어도 그것이 사랑으로 용납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먼저 보여주신 그 의미를 알고 이 고백하며 떡과 잔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 떡과 피가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목장 모임으로 만나는 지체들, 주님 허락하신 귀한 가족들, 또 부모와 자녀와 형제, 이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척들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받은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